먼저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내용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부탁의 내용, 거기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거기 15장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한 거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들로부터 이렇게 지켜달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일도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못하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은 반드시 또 기도해야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신앙의 고백,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안 도와주시겠어? 물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또 이렇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게 같이 동역하는 거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해도 기도로 그 동역하는 거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유대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할 무리들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지켜주셨죠. 환난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맞기도 했죠. 천부장이 올 때까지 막 죽이려고 때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또 가이사라 가서 한 2년 동안 아마 쉬게 하신 것 같아요. 쉬게 하시면서 많이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로마로 그렇게 또 이제 가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서 이방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보해서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돕는 것은 굉장히 잘 돕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방인들이 아직도 이방인을 알기를 좀 이렇게 우습게 알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에 젖었던 성도들도,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거에 젖어들 수 있어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그 습성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방인 저들이 도움을 우리가 받냐, 자존심 상하게 또 좋지 않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다 열어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맙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그 성도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위에서 이 물질로
이렇게 연보하고 너무 고맙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보지 못했지만 기도해주고 싶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해야만 된다. 나는 뭐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수고하고,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뭔가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걸 받는 사람도 그걸 잘 받아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유익이 된다. 모든 범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 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약한 세대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앞에서 지금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로마의 방문 목적과 또 그들의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쫓아서 기쁨 속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만남이 서로 처음 만나는 거지만 거기서 참으로 기쁨으로 만나고 또 편히 시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거기서 쉬게 하라는 건 뭐 거기서 눌러 앉겠다라는 게 아니라 참된 평안을,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가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들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교제가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교제 가운데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만남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 그러니까 기도로 안 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근데도 이게 너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 좀 전심전력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래서 몸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기에 좀 힘을 많이 쏟아서 그런 각오하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서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도 이 본당에서 드리면 좋겠어요.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들죠? 기도를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다 사정이 있고 힘들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하여튼 힘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고. 오늘 여기 16장 평강의 하나님,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자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하여튼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자유의 상태, 이 평강의 세계입니다. 샬롬의 세계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은혜와 평강, 그것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많고 또 육체적, 경제적, 모든 대인 관계 모든 면에서 환란이 아무리 커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만병통치를 뛰어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게 은혜와 평강이, 은혜대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이제 축복하는 거죠. 오늘 여기 16장은 이 충성된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충성된 사람들의 그 면면들을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도 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먼저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구한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봉사자, 집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집사, 자매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베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남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난다. 진짜 빛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베베 여집사님은 그냥 여집사라고 해야 되겠네. 바울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주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베 여집사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특히 알려지기는 이 베베 여집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거죠.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운반한, 그러니까 그것을 맡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서신 귀한 성경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먼 여행은 또 타국에 가는 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집사인데, 물론 동행들이 있었겠지만 여러 날 걸리는데 온전히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그런 또 담대함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베베 여집사를 추천해서 그렇게 이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이 베베 여집사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해서 재정적으로도 좀 후원해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한 여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그 이름이 빛남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여자 집사 같아요.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또 남편이 그런 만한 유력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서
많은 형제들,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해요. 물질이라고 우리가 잘 알듯이 있으면 더 필요한 데가 더 많아요. 돈이 많으면 좀 있는 사람이 뭐 여유가 있을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은 쓸 데가 더 많아요. 더 없다고 단위가 더 커지고. 그런 문제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보호자가 될 만큼 그렇게 후원해주고 지켜주고 헌신하고, 또 서신을 가지고 로마에 갈 만큼 그렇게 충성되고 담대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여집사였다. 그래서 그 베베어 집사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줘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존귀함으로 이렇게 잘 영접해주는 게 마땅히 예절, 그 성도들이 이렇게 영접해야 될 마땅한 예절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건 부부죠. 좀 유명한 부부인데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여기 브리스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다, 함께 사역하는, 함께 그런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그 사역을 도왔는데, 동역했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목을 내어놨다라는 거, 아예 그냥. 아니, 죽은 목숨을 내는,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지경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 그런 자리에 서는,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다, 동역자라고 하면 우리 아모스에서 말씀한 대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못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뜻이 같은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영광,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목적도 같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으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대모에 손쉽게 되기를 원한다. 살고 죽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존귀, 그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걸 위해서는 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일생 사역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그 뜨거운 그런 열정의 그런 믿음의 부부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참 사랑이 충만했고,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그 고난의 여정인데, 함께 고난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생명이라도 내놓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그 모습, 이게 귀한 부부예요. 뭐 이들도 사도 바울처럼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뭐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수고하는 많은 그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니, 뭐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올랐느니, 뭐 어디에서 살았니,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과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만이 남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압축해서 간략하게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이것만이 남는 것이고, 이것만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도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할 만큼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빛을 비추고, 그래도 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함께 그들을 다 섬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 다른 교회들 성도들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그 믿음의 부부들이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피곤할 만큼, 그렇게 기진맥진할 만큼 수고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한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도. 또 1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요.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수고하고 또 많이 수고했다. 이런 이 중에는 뭐 노예도 있고 지체가 높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두르베나나 두르보사는 상당히 이름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버시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런 노예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 살펴봤지만 사람들은 다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헛된 수고하면서 세상 사람은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주님이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마리아, 버시, 또 여기 두르베나, 두르보사,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뭐 베베도 그렇고, 우리가 뭐 때문에 피곤할 만큼 수고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냥 힘들면서도 뭘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힘들게 수고하면서 사는가, 좀 자문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왔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인가? 주 안에서 수고했나?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냉정하게,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평가해.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나?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사업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빚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안 해도 될 일 많아요. 아직껏 요즘 다 극도의 이기주의고 자기 역할을 하면 안 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를 나타낸, 그러면 같은 그 조직 안에서도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이 세상적 기준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고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값진 거겠어요. 많은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말과 행실 속에서 본을 보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낮추고 섬기는 그런 수고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게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과 목적과 그 중심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인내하고 빛을 비춰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참 가치가 있는 것일 것이다. 뭐 수고하라고 뭐 맨날 360일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맨날 와서 교회 와서 막 살면서 봉사 청소하고 막 주방에 가서 그것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필요한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불붙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위치,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참고 또 섬기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수고, 그건 값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이 공적으로 드러난 주와 복음을 위한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도할 일 있으면 전도해야 되고,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이건 기본이요. 예배들이 그건 수고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기쁨이고 은혜고 특권이고 복인데, 기도도 사실 그렇지만, 하여튼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대부분 다 여자들인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여자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도들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또 쓰시는 귀한 종들도 많이 있지만, 지도자들 중에서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보면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상급받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 7절에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까 함께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는, 복음을 위해서 좀 맞기 힘든 시절인데, 오늘날에는 시대가 복음 때문에 참 맞기 힘든 그런, 요즘에 잘 맞기 힘들다잖아요. 시어머니 시자 붙은 어른들도 함부로 못하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욕을 얼마나 좀 먹어봤나, 주를 위해서 좀 맞아봤나, 주를 위해서 좀 감옥에 갇히는 이런 놀라운 것은 감옥에까지 갇히는 좀 그렇게 좀 해봤나, 주를 위해서 좀 한 게 있나, 주님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드로니고 유니아 함께 갇힌, 또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또 여기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는 이 노예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이라 그러고요, 스타고는 또 귀족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다 같은 형제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당시의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면 정말 비참할 것 같고, 그렇게 큰 소망도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믿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얼마나 복된 그런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뭐 여기 노예들이 많은데 오늘날 노예로 사는 사람 없지만 아무리 뭐 없이 살고 거지 나사로처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고 빛을 비칠 수 있고 물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뭐 신분이 높고 낮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상급이고 하늘에서의 지위가 될 것인데, 여기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불리야,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믿음을 잘 지킨, 특별히 안부를 이렇게 물을 만큼 무난하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9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르바노 노예, 나의 동역자다, 함께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함께 무난해주고, 10절에 가선 인정함을 받았다. 아벨레,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고, 또는 참 그 믿음의 사람, 또는 어떤 일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그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인정을 받았고, 또 어떤 일꾼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했고,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인정을 받는다라는 자체가 그런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하는 건데,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바람이 불으면 그런 그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채로 까불르면 다 바람에 날아가는 거 있고 안 날아가는 게 있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가는 게 있고 안 날아가는 게 있네. 참된 성도냐 가짜냐, 껍데기만 갖고는 잘 모르는데 속에 알곡이 있냐 없냐, 진짜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건 바람이 불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와봐야 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환난, 시험, 어려움을 다 통과했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또 자기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 그게 얼마나 참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믿을 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데, 아리스토블로는 대헤롯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구 관계였다 그러고, 그런데 아리스토블로가 아니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 노예들,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했던 그 노예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가 믿은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노예로 있었던 비천한 그 권속들, 그 노예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당시에 뭐 귀족으로서 뭐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당시 황제와에도 친구 관계이고, 또 황제가 죽은 다음 이 사람도 살해당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상은 뭐 아무리 뭐 황제고 뭐 귀족이고 그 안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아리스토블로나 또 여기 11절에 보면 나기수, 이 나기수도 마찬가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대단한 그 실세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사람도 자살로 네로가 들어선 다음에 자살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 나기수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나기수의 권속 중 그 안에 구원받은 그런 노예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들, 여기 나오는 뭐 아리스토블로, 나기수와 같은
대귀족의 당시에 이렇게 눈을 들어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그 사람들의 눈에는 손톱의 때만큼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 가운데 가고 이들은 지금 영원한 그런 불 속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극과 극으로 갈려지는 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황제요, 황제 친구요, 친구의 또 친구요, 귀족이요, 무슨 막 누리고 그걸 살았을 줄 몰라도 그거 뭐 할 겁니까? 잠시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2000년 전에 잠깐 몇십 년 살다가 갔을 건데 그렇게 그동안에 살면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노예로 살아도 영원한 하늘의 산소만 가지고 얼마나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런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막 자기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겠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거 감사했을까요? 그거 기억이나 할까요? 이름이나 다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몸짓게 죽어주셨으니까 사람 숫자도 물론 수억, 수십억 그 이상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 아니,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나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야 될 존재인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조금 수고한 것 일일이 기억까지 해주신다. 좀 수고했다. 당연한 거지, 그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당연한 건데 그런 걸 일일이 다 냉수한 그릇 대접함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기록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 그 끝을, 그 높이를 감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기록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당연한 것도 못해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런 당연한 것의 일부도 못하면 정말 얼마나 죄송한가요? 얼마나 죄송한가요, 하나님 앞에. 여기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구레네 시몬의 아내 마가 15장에 나오는 이제 그 구원받은 가족인데 참 복받았죠. 루포의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다. 이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그만큼 이제 많이 섬겼던 것 같고요. 또 내 어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랑하는,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또 그 루포의 어머니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게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어서 그 과정에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자, 여기 많은 이 땅에 노예들, 귀족들 다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비문.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사람은 뭐 그다 죽으면 뭐 거기다가 뭐 써놓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라고 우리에게 딱 정확히 평가를 내려서 우리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 뭐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보호자 누구누구, 나와 함께 동역자 누구누구, 옥에 갇혔던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평가를 내려서 딱 수식어를 붙인다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뭐라고?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을까? 옥에 갇힌 기억은 없고 매를 맞은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 욕 먹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라고 쓸까?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 지금까지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위치, 우리의 기업, 다 더 이상 그건 안 바뀝니다. 그건 영원한 건데,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많은 이름도 없이 특히 노예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조차도 다 하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라도 우리도 좀 주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하면 좀 주를 위해서 우리도 충성하고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좀 많이 수고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또 빛을 비춰나가는,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이 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